찬미 예수님. 네, 인천에서 비를 뚫고 왔습니다. 김현우 바우로 스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세미나를 시작하는 여러분 축하하고, 또 날씨도 궂은데 와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느님의 그 크신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7주간은 은총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래는 이게 한 2박 3일, 3박 4일 딱 피정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먹고 자면서 거기서 이제 핸드폰도 다 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현대인들은 바쁘잖아요. 직장도 나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강의한다는 게 사실 이게 여의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마음은 직장에 가 있고 또 집안일에 가 있고 자녀들 신경 쓸 거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중간중간 흔들리는 경험들을 하게 될 거예요. 내가 뭐 하는 건가 이거 지금. 그럴 때 꼭 정신 차리시고 빠지시면 안 됩니다. 이왕 좋은 일을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죠. 이게 탈락률이 한 10% 될 거예요.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10%, 이제 90%도 남아있고 한 10%는 나갈 거거든요. 여기 난 10%에 들어갈 거다. 손 들어보세요. 미리 파악해보게. 그리고 이제 세미나를 신청할 때 자기 자유의지, 100% 나의 자유의지로 신청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많아요. 자, 나는 억지로 끌려왔습니다. 괜찮아. 있을 거야. 있어요. 이거 꼭 와달라고 아마 구역 반장, 레지오, 아니면 아내의 성화로 남편들이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시작은 다 이래요. 시작이 이렇습니다. 근데 끝까지 여러분들이 완수를 하면 일단은 굉장히, 뿌듯함도 느끼실 거고, 하느님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희생한 그런 마음들 있죠? 거기서 더 많은 복들을 주실 거예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제가 오늘 운전하면서 오는데 괜찮았다가 갑자기 비가 퍼붓는 거예요. 그럼 운전하는 사람은 뭘 보고 운전해야 돼요?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앞이 안 보여. 와이퍼를 와 해도 안 보여. 그럴 때 뭘 봐야 돼요? 바로 앞에 있는 차 불빛이나 실선도 안 보여요. 그럴 때는 앞에 차 보고 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한 말 기억나세요? 그 말 왜 그런지 알아요? 쟁기 아세요? 쟁기, 저는 이제 시골에서 커서 쟁기를 봤어요. 그 쟁기를, 이제 소가 있으면 쟁기를 얹죠. 그럼 그거를 뒤에서 농부가 이걸 잡고 가는 거예요. 잡고 가는데, 그럼 농부의 시야는 어딜까요? 소? 아니면 밭의 끝에 머리? 멀리 봐야 돼요? 여러분, 쟁기를 잡은 농부는 소 뒷발을 보고 갑니다. 뒷발. 멀리 봐서 안 돼요. 멀리 보면 시야가 넓어지죠? 시야가 넓어지면 다양한 것들이 시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한눈 팔게 돼 있어요. 한눈 팔아. 그럼 한눈은 팔아. 그러면 이 쟁기는 어디로 가요? 네. 각도가 바뀌어요. 각도가 미세하게 바뀝니다. 그러면 끝에 갔을 때는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예요. 소 발만 보고 쭉 뚜벅뚜벅 가야 돼요. 그래야지 밭을 이쁘게 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분심거리들이 많을 거예요, 세상 살면서.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발자국만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지금은 아멘 하는 것도 어색할 거예요. 여러분, 아멘 잘 안 해보셨죠? 어때요? 그리스도의 몸 하면. 성령 세미나를 하는 때 우린 아멘 하자고 약속합니다.
제가 어떤 여러분들 마음속에 꽂히는 말을 한다. 그러면 아멘. 아멘은 곧 나는 믿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믿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아멘이란 말 해보세요. 시작. 아멘. 잘하셨어요. 그리고 손도 들 거예요. 때론 찬양하면서 우리가 손도 들거든요. 손 들어보시겠어요? 어렸을 때 많이 들어보셨죠? 학교에서? 지금 약간 어색한데 들긴 들어요. 그쵸? 잘하셨어요. 찬양팀이 나중에 우리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하면 손 들어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팔이 얼마나 무거운지 이게 안 들려요. 신기해요. 이 모든 것들은 뭐냐? 우리가 목이 뻣뻣해서 그런 거예요. 경직돼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느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나는 집에 아들이 있다. 딸이 있다. 둘 다 있다. 그 친구들 사춘기 때 여러분 말 잘 들어요? 안 듣죠? 안 듣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안 들어야지 맞아요. 그 사춘기를 잘 나는 친구들은 제 나이 때 사춘기를 겪으면 부모님 말도 안 듣고 자기가 원하는 거를 처음으로 표출하는 때예요. 근데 그거를 잘 겪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와요, 나중에. 어떤 친구들은 우리 애는 조숙했어요. 말썽도 안 부리고 막 하죠. 그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이 결혼해서 말썽. 그래서 그 나이 때 겪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막 그렇게 부모님께 반항도 해보고 안 나가. 싸워보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올바르게 이렇게 다져지고 또 잘못한 것도 뉘우치고 그렇게 해서 커가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사춘기를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건 나이를 초월해서 신앙인이 사춘기를 겪는다 하면 뭐예요? 세례 견진, 영성체 다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시키는 대로 하기 싫어. 주임 신부님이 말하는 거 싫어. 수녀님 싫어. 보좌 신부님 싫어. 구역 반장들이 말하는 거 싫어. 따르기 싫어. 봉사자 필요합니다. 나 싫어. 하기 싫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뜨뜻미지근한 신자들이 되는 거예요. 성당에 겨우 나와요. 나 그래도 일주일에 미사 한번 나갔으니까 됐어. 판공성사? 그런 게 어딨어, 판공성사. 아내가 성당 잘 나가니까 갈 때 내 것도 좀 내줘. 그리고 아내가 판공성사 보고 남편 것도 들어가 있어요. 애들 것도 들어가 있어. 그러면 냉담자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에 이 교적 수는 사실 허수가 있다. 허수가 있어요. 왜요? 이제 자매님 마음은 그거지. 그래도 우리 가족 다 성가정 되길 바라고 우리 모두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싶으니까 그래, 내가 성사 보고 내가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 우리 남편 회개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성사표를 이렇게 넣고 와요. 그러니까 허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뜨뜻미지근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요한묵시록에 그랬어요. 너희들이 차라리 뜨겁거나 차갑거나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너희들이 뜨뜻미지근하니 내가 너를 어떻게? 뱉어버리겠다. 뱉어버리겠다 하셨습니다. 나는 뜨겁습니다. 손 내려보세요. 다행입니다. 나는 차갑습니다. 혹시 손 들어보세요. 난 차갑다? 시훈이 저는 성모님 신심으로 하기 때문에 전 차갑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모님 신심도 뜨거운 거예요. 여러분, 모든 신심으로 뜨겁고 열정적인 사람들 뜨겁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믿겨지세요? 불타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추방됐죠? 추방된 다음에 하느님이 가죽 옷을 입혀주셨죠? 그리고 하느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이들이 다시 돌아와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되니.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불칼을 설치하신 거예요. 이 불칼은 마지막 관문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관문.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냐? 여러분, 불을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이 돼야 돼요? 물 뿌려서 물 들어가야 돼? 아니야. 거기는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자, 불을 통과하려면 불이 돼야 됩니다. 불. 자, 불에 안 타요. 우리들이 불이 되지 않으면, 뜨겁거나 열정적이지 않으면 그 땅에, 약속된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도 칼이 있지. 불칼. 칼은 뭐예요? 칼은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말씀과 동화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어요. 칼은 칼에 베이지 않거든요. 딴 건 다 베일 거고 딴 건 다 타버릴 거예요. 들어가서 조차가 없습니다. 차갑다는 건 뭐냐면 성모신심 얘기하는 게 아니고 냉담자? 냉담자 그럴듯하지 않아요? 냉하니까? 냉? 약간 신앙이 식어버려가지고 차갑다고 하는 거니까 이런 사람들을 차갑다고 하는 건가? 그것도 아니에요. 죄송해요. 그것도 아니에요. 차가운 건 뭐냐? 하느님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느님을 아예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례도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느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차라리 이 사람들이 괜찮은 거예요. 왜? 들어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하느님 믿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뜨겁거나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가능성이 있지. 자,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이 뭐냐? 세례 견진 다 받았어. 영성체 했어.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짠맛이 나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냥 짓밟힐 거다. 여러분에게 짠맛이 있습니까? 만져보세요. 옆에 사람. 찍어 먹어보세요. 짠가? 이 짜다는 건 뭐냐? 안 씻어가지고 땀나가지고 짠 게 아니고 내가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인 게 짠 거예요. 누가 봐도 이 사람 신앙인이구나. 아유 대단하다. 지하철에 가서 묵주를 꺼내서 기도를 해. 누가 봐도 신앙인인 거예요. 맞죠? 막 이렇게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봉사해주고 성당 안에서도 내가 손들고 내가 봉사자가 되겠습니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봉사 적극적으로 하고 이런 것들이 신앙의 짠맛이에요.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은 나까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야. 이 봉사가. 우리 프레시움 단장님이 난 연도 가래. 난 시간이 안 되는데 좋은 데 가야 되는데 나 하기 싫은데 봉사, 성모회, 성가대 다양한 봉사 속에서 내가 요리조리 피해가려고 하는 게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 모두가 전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단 하루라도 그리스도 때문에 뜨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느님이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복을 정말 쏟아지게 주십니다. 쏟아지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신부님, 기복신앙은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기복신앙의 정의부터 얘기해 볼까요? 기복신앙은 뭐냐? 내가 이걸 할 테니까 이걸 주시오. 라는 겁니다. 근데 이상해요. 우리 신자들은 대놓고 하진 않지만 어떻게 해요? 속으로 해요. 내가 이렇게 회사 나가고 성당 다니는데 내 아들 제발 이번에 합격시켜주세요. 어디가 아프면 병원 갈 때 낫게 해주세요. 우리는 복을 구한단 말이에요. 복을 구해요. 복을 구하는데 기복신앙이라고 하면서 남들은 손가락질하면서 자기는 구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을 당당히 구하셔라. 그 기복이란 말에 파묻혀가지고 구하지 말고 복을 구하셔라.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떠나라. 밤하늘의 별을 봐라. 그 별들보다 더 많게 바다의 모래알을 봐라. 모래알보다 더 많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 복을 준 거예요. 여러분 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 때문에 자녀나 형제나 토지나
이 모든 것들을 버린 사람은 내세에서도 구원을 받겠지만, 그렇죠? 장차 우리가 내세에서 구원 받죠? 이건 기본이고 현세에서도 100배의 상급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현세에서, 그러니까 현세의 축복, 현세의 복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분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구하되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그거요. 바오라 신부님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복을 막 구하는 거야. 복을 구하고, 복을 내가 이렇게 구할 테니까, 내가 성당 나갈 테니까 이 복 주시오. 이게 아니고 하느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거예요. 하느님을.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분명히 축복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건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을 갖고 하느님의 의를 구하면 하느님을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거지. 이게 1계명이에요.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라. 이거를 영어로 하면 There is no other gods before me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God 아시죠? God가 God인데 대문자 God는 하느님이시고 소문자 God는 잡신들이에요. 잡신들. 그러니까 원래 원어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많은 신들 중에, 너희가 신이라고 하는 그 많은 신들 중에 내가 으뜸이다라는 게 첫 번째 계명인 거예요. 우린 때론 돈을 신으로 섬길 때가 있고 내 아들, 내 딸, 내 남편, 내 아내를 신으로 섬길 때가 있거든요. 이건 다 1계명에 어긋나는 거예요. 성당에 열심히 나와가지고 우리 자식 안 되면 나 안 믿겠습니다. 이 자체가 뭐예요? 이 자체가 자녀가 하느님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신앙생활 하면서 1계명에 대해서 고해한 적 있나요? 없을걸요, 별로. 다 고해하면 미사 빠진 거요? 그 제가 판공하는데 한 200명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사람들이 쑥덕거리는 게 뭔지 알아요? 우리 신부님들 힘들겠다. 짧게 하고 나와, 짧게 하고 나와. 그러면 들어가서 또 다 연기는 잘해. 연기는 수준급이에요. 미사 한번. 판공성사는 1년에 2번이죠. 사순, 대림 때 있잖아요. 이건 최소한의 기준이에요. 최소한. 딱 이날만 하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하는데 이제 고해성사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1양식, 2양식, 3양식이 있어요. 1양식은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고해성사를 1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개별 참회. 개별적으로 성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개별 고해. 그리고 개별적으로 보속을 받아요. 이게 1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성사. 2번째가 뭔지 알아요? 판공성사가 2양식이에요. 이거 뭐냐? 공동참회, 개별 보속, 개별 고해, 그리고 공동 보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다르죠? 이게 2번째 양식이에요. 3번째 양식은 뭐냐? 공동참회, 공동고해, 공동보속이에요. 너무 좋겠죠? 이건 전시 상황, 아니면 위급한 상황. 그 타이타니코가 가라앉을 때, 그때 뭐 여유가 있어서 개별 보속해요? 개별 고해해요? 시간이 없잖아. 임박할 상황에서 다 사해주는 거예요. 왜? 이제 하늘나라 가기 전인데 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일반적인 고해성사를 할 때는 이 고해성사를 할 때는 꼭 10계명을 비추어서 해야 되거든요. 10계명에 속하지 않은 죄들은 소죄라고 합니다. 10계명을 어겼을 때만 대죄라고 하는 거예요. 대죄.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신자들이 10계명을 모른다라는 게 문제예요. 성찰할 때 나는 10계명을 다 외웁니다. 손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내가 그럴게요. 몇 번째라고 하면 답하는 거예요. 6번째 계명. 저는 계명이 10개인 줄도 몰랐어요. 이 10계명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재교육이 신자 재교육입니다.
십계명, 천지창조, 성령, 그리고 그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이해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고 싶어요? 아니면 지금처럼 뜨뜻미지근하게 살고 싶어요? 지금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안타깝지만 예수님께서도 공생활하면서 처음에는 기적들을 많이 일으켰어요.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먹입니까? 하니까 예수님께 축복, 감사하기도 올리신 다음에 나눠주니까 5,000명이 넘게, 거기는 그때 장정만 5,000명이었기 때문에 여성들까지 포함하면 몇 명이었어요? 지금 여기서도 봐봐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남자 다 어디 갔어요? 이 남성들은 또 특이한 게 뭐냐면 이 성령 세미나 3박 4일 이런 거 절대 안 들어옵니다. 들어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직장 다니니까 퇴근하고 오라고 해서 평일 밤에 함에도 불구하고 남성 참여율이 적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남성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고 싶어요. 이분들은 복 받아야 돼요. 진짜 복 받아야 돼요. 하는 일마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저는 이 세미나가 끝나는 날까지 있었으면 좋겠어요.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분들. 먹튀하지 마세요. 여러분 책 그것도 받으셨죠? 다 이거 구매하셨죠? 자, 여기 지금 16페이지를 보면 이 소개에 대해서 나와서 소개. 그리고 17페이지 보면 성령 쇄신의 간략한 역사가 나와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17페이지 첫 문단입니다. 시작! 성령 쇄신 운동은 교회의 쇄신을 위한 운동으로서 1895년과 1903년 사이에 이탈리아의 성령 봉헌 수녀회의 창설자인 복녀 엘레나 게라 수녀님께서 교회가 기도하는 다락방으로 변모되기 위해서는 성령께 대한 신심을 높여야 한다는 12개의 정성 어린 편지를 레오 13세 교황님께 올렸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황 레오 13세. 지금 교황님이 성함이 무엇이죠? 레오 14세 교황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레오 13세 교황님 이후에 이 100년이란 시간, 넘는 시간 동안 이 레오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지금 선택하신 교황님이세요. 이것도 지금 교황님이 레오 14세인지 모르시는 분 계셨죠? 이번 기회에 아시는 거지. 14세 교황님이시고 총 몇 대의 교황님이세요? 267대. 자, 267대 교황님께서 레오 14세 교황님이시다. 이 정도는 우리 알아도 괜찮죠? 몰랐으면 내가 뜨뜻미지근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당에서 가르치는 모든 믿을교리들, 특별히 성모님에 대한 믿을교리가 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여기?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하나. 성모님에 대한 4대 교리. 들렸어요. 무염시태? 들어봤어요? 무염시태? 또 평생동정, 그쵸? 또 성모 승천, 그치? 또 그걸 무염시태라고 합니다. 원죄 없으신 무염시태 같은 말이고요. 잘하셨어요. 또 1월 1일 천주모친 하느님의 어머니. 자, 이 4개거든요. 이 4개도 여러분 책 봐야 알죠? 책 봐야 아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머리를 써서 때론 암기도 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평생을 써도 이 두뇌를 80%는 못 쓴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다 스마트폰이 없어가지고 공중전화로 전화하다 보니까 가족 전화번호는 다 외웠을 거예요. 근데 지금
나는 자녀 전화번호를 외운다. 있어요, 혹시? 5명, 네. 나 남편 전화번호 외운다. 외우세요? 나 아내 전화번호 외운다. 아내가 핸드폰에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게 사실 우리가 두뇌를 점점 안 쓰게 되는 거예요. 저 저번에 며칠 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 강의하러 갔다 왔어요. 근데 거기서 모든 차가 테슬라야. 자율주행이에요. 막 자율주행 하는데 주차도 딱 하면 딱 주차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주차하는 법을 잊어버릴 수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점점 우리 뇌를 잘 안 쓰게 만들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머리를 잘 쓰려고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성모님 사대교리 외울 때도 시작과 끝처럼 이렇게 약간 외우시면 좋거든요. 1월 1일이고 천주의 어머니, 하느님의 어머니. 이게 1월 1일 신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주 존재, 거기 천주 성모, 천주 모친을 먼저 외우는 거예요. 하느님의 어머니. 따라해보세요. 하느님의 어머니.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어떻게 태어나셨는가. 무염시태인 거예요. 이 무염시태에서 여러분 원죄로부터 물들지 않았는데 누가 물들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1번 예수님, 2번 성모님. 원죄로부터 물들지 않았는데 이게 대상이 누구냐? 1번 성모님, 2번 예수님. 자, 50% 확률. 자, 예수님, 성모님 둘 다 나왔어요. 성모님. 당연히 인간은 육체를 입었으면 다 원죄에 물들어야 되는데 성모님은 원죄로부터 물들 거를 막아주신 거예요. 하느님께서. 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태기 때문에 보호해 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무염시태예요. 무염시태 다음에 평생을 동정이셨다. 오염되지 않았어. 오염되지 않은 그 몸은 그리고 영원한 하느님을 여러분 삼위일체 하느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느님, 삼위일체 예수님, 삼위일체 성령님께서는 이 삼위일체도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삼위일체 하느님 뭐냐? 세 위격으로 나누어지면서 근데 한 분 하느님이세요. 나누어지지 않고 구분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세 위격인데 한 분이에요. 한 분인데 세 위격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미들교리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 성모님 태안에 있던 아기 예수님은 오직 예수님의 인성만이 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예수님은 참 하느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성모님 태중에 있던 예수님이 참 하느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느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님이 하느님의 어머니라 불리시는 겁니다. 자, 하느님의 어머니, 성령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가 성모님이 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름을 처음 들어보죠? 들어봤어요? 아멘. 유튜브에서 봤어요? 잘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삼위일체가 이해가 안 되면 이게 믿을 교리들이 전진이 안 돼요, 사실. 그랬나 보다.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여러분, 성체성사 있죠? 이 재병이 실체 변화로 변화됐다고 합니다. 실체 변화가 뭐냐? 실체 변화는 영어로 하면 transubstantiation이라는 긴 단어입니다. trans, 변하다. substance 하면 존재라는 거예요. 실체. 실체는 뭐냐?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건 형상. 피겨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피겨 스케이팅 있죠? 이쁘게 모양 만들고 트랜스포머 있죠? 그런 거 하면 그 겉에 피겨 모형 있잖아. 모형 막 이렇게 어떤 영화를 보면 히어로물 하면 히어로가 이제 모형으로 돼 있죠? 피겨예요. 이 피겨는 형상이에요. 겉에 보여지는 거.
이거 다 형상이에요. 형상. 만져지고 만져지는 거 다 보여지는 거 형상인데 이 형상은 재병이에요. 재병. 빵, 밀떡으로 오시는 이건 재병이에요. 이 형상은 그대로인데 안에 있는 실체가 변화한다는 게 실체 변화입니다. 그래서 영성체 보시는 많은 분들을 보면 이거를 이해하는 분들이 모시는 거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영성체 하는 모습 보면 확연히 다릅니다. 실체 변화를 믿으시는 분들은 어떨 때는 성체 모시러 나와서 눈물도 흘리세요. 내가 뭐라고 그 높으신 하느님께서 이 낮은 죄 많은 나에게 또 오시는구나. 그리스도의 몸 하면 아멘 진심으로 얘기하시고 모시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들어가세요. 근데 실체 변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도 어떻게 오시는지 아세요? 저 멀리서부터 산만해. 저 자매 왔네? 저 형제 왔네? 머리 했네? 그리스도의 몸 하면 어떻게 해요? 하면? 붕어 뻐끔거리는 거 아세요? 붕어? 어떤 사람은 안 해. 말도 안 해요. 그걸 모셔요. 모시면 어떻게 해요? 입천장에 붙어. 그러면 혓바닥 막 들려. 태도 자체가 달라요. 태도 자체가. 저는 이 성령 세미나가 우리가 이미 알고 들었던 모든 기초 지식들에서 여러분들이 점프업, 레벨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으면 되실 거예요. 그런데 본당에서 이런 걸 또 준비해가지고 비 오는데 이렇게 나왔어. 이런 분들은 하느님이 아무리 좋은 걸 주려고 해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를 하느님께서 뺏지 않으시거든요. 하느님이 자유의지를 뺏었더라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일이 없었겠죠. 선악과를 먹는 한이 있어도 자유의지를 건들지 않으십니다. 왜? 자유의지가 너무 좋은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진짜예요. 여러분 자유의지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자유의지가 없어. 내가 원하는 걸 얘기를 못해. 그럼 맨날 아내가 해주는 것만 먹어야 돼요. 가자는 데만 가야 돼. 그러고 싶어요? 우리 아버님들도 내가 원하는 걸 먹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가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술 먹고 싶을 때 술 한잔 하고 그러길 바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맨날 아내가 술 또 먹어봐. 벼르고 있어. 그러면 살 수 있겠어요? 자유의지는 선물이에요. 자유의지가 있어야 선물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만약에 하와가 보니까 열매가 탐스러워. 그래서 내가 먹어보고 싶어. 이 먹지 않았으면 원죄가 안 들어왔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와를 탓합니다. 욕해요. 왜 그걸 먹어가지고 우리까지 이 세례 받아야 되고 왜 이렇게 돼야 되냐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어도 그걸 먹었을 확률이 100%입니다. 왠지 알아요? 너무 잘 보였고 너무 먹음직스러웠어요. 에덴 동산에서 나무 2그루가 있었어요. 가운데. 수많은 나무들이 있었지만 동산 한가운데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바로 그 옆에 무슨 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생명나무를 책을 아무리 읽어도 안 보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정확히 얘기할게요. 아주 중요한 나무 2그루가 있었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 첫 번째 인류는 생명나무는 눈에 보이지도 않았어요. 선악과만 보였습니다. 선악과만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뱀 형상으로 나와가지고 이거 먹어라. 이거 먹으면 너가 눈이 열려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 알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하와는 사실 악마랑 싸웠습니다.
하와만 욕할 필요는 없어요. 악마랑 싸웠어요. 왜냐면 처음에 악마가 그랬어요. 아니 여기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다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이냐 그랬어요. 하와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 다 먹어도 좋은데 이건 먹지 말라고 했어. 하와가 사탄을 반격했어요. 여러분 사탄을 반격하기 쉬운 줄 아세요?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하와에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하와. 교회 역사는 어떤 때에는 하와가 엄청 욕먹었거든요. 근데 하와가 여성을 뜻한다는 이유로 여성들이 약간 조금 이렇게 비교되는 일도 있었어요. 잘못된 거예요. 아니요. 하와는 정면으로 반대했었어요, 악마한테. 근데 악마가 계속 얘기하니까 결국 그걸 먹었지.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문제는 남자예요. 하와가 먹었어. 먹고 아담에게 줍니다. 아담은 야, 그거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했어요? 아니요. 아담은 군말 없이 그걸 먹습니다. 군말 없이 먹어요. 여기서 나오는 교훈이 뭐예요? 여성분들, 남성들에게 좋은 걸 줘야 돼요. 남자는 무조건 받아 먹는 존재예요. 신기하게 이거 역사를 초월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내에게 잘하라고 하잖아요. 나이 들어서도, 그쵸? 그거 진짜 다 통용되는 말이에요. 여성들이 조금 지혜롭거든요. 여성들 지혜로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성, 열성이 있잖아요. 진짜 이건 과학적이에요. 남자, 여자 중에 누가 우성이에요? 우성이면 우성. 생물학적으로. 이 과학책에 나오는 겁니다. 여자가 우성이에요. 왠지 아세요? 염색체가 그래요. 염색체가 여자는 X, Y는 남성인 거 아시죠? 여성은 뭐예요? X 염색체가 여성이라고 하고 남자는 X, Y라고 하죠. 이걸 놓고 가지고는 우성인지 잘 모르겠죠? 생물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비슷한 염색체가 두 개 있는 게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이어서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거예요. 안정적이에요. 그 남자들은 X, Y 전혀 다른 게 두 개가 붙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해요? 불안정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아이를 낳고 여자아이를 낳아봤죠? 어떤 존재가 조금 안정적이에요? 저도 이제 이주민들 작은 영아들 어린이집을 하는데 그 갓난 아기 때부터 달라요. 남자애들 갖고 노는 장난감 보셨어요? 다 차, 버스, 트럭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놀아요? 여자애들 어떻게 노는지 아세요? 인형. 이렇게 이쁘게 쓰다듬고 막 이래요. 이런 거 해요. 본능이에요. 배운 것도 아니야. 아주 다소곳하게, 이렇게 웃고, 신기해요. 신기합니다, 그거. 제가 애들 키워가지고 결혼할 때 있잖아요. 결혼할 때도 제가 조언을 드리는데, 남자 아이들을 가진 부모님들은 꼭 성당에 데리고 와야 돼요. 제발. 그래서 꼭 성당 다니는 배우자를 저는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남자애가 믿음이 없더라도 이 여자애가 바꿔줄 거거든요. 아멘? 진짜예요. 진짜예요. 딸 둔 부모님들 가끔 면담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소중한 딸이 있는데 신앙생활 잘 해오다가 근데 남자를 만났는데 교회 목사 아들이래.
저는 믿어요. 천주교에서 자란 딸들은 목사 아들이어도 개종시킵니다. 왜? 진짜예요. 여자 말 들어요. 여자 말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성들이 사실 우리가 열성이라는 거 받아들이고, 그치? 뭐 근육은 발달하고, 그거 있어요, 여러분. 남자들이 열성이지만 대단한 게 있어요. 뭐냐?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불안정한 거거든, 사실. 이게 불안정한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이 힘이 있어요. 근데 그 힘으로 문명이 발전했어요. 문명이 발전했어요. 남자들에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진짜예요, 진짜. 그래서 남자분들이 정말 건강하고 건전하고 아내 말 잘 듣는 그런 남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응? 그리고 남자들이 특히 가정을 보호하려는 마음이 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 이야기에서 요셉이 했던 행동들 굉장히 본받을 만해요. 자, 마리아가 임신했대요. 아직 약혼인데 임신했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요셉이 했던 행동은 뭐였어요? 이게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겉으로 드러나게 하지 않고 좀 이렇게 조용히 하려는 마음이 있었죠, 일단.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잠들었어요. 발 닦고 잤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해결도 못할 건데 왜 고민하고 있어? 자는 거예요. 자니까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사실 그 아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다. 얘기해 주죠. 이런 남자들이 많아야 돼요. 섣부르게 평가하고 손가락질하고 막 욱하는 게 아니고 차분하게 발 닦고 자빠져 자는 남자, 그리고 섣부르지 않은 남자들. 그리고 좀 이렇게 온화하고, 그래, 나 이해를 못하지만, 뭐하냐, 자자. 이런 남자들, 결국에 성가정의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남자들,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힘내셔야 돼요. 제가 캘리포니아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했는데 11시간. 여러분, 비행기 누가 만들었어요? 라이트 형제가 만들었어요. 남자들은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요즘에 거기 스페이스X 로봇 로켓 띄워가지고 다시 거기로 착지하죠? 그 누가 만들어요? 남자들의 도전이 만드는 거예요. 도전이 만드는 겁니다. 이런 도전들이 끊이면 안 돼요. 근데 이 남자들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좋은 배필이 있어야 돼요. 그쵸? 지혜로운 여성이 있어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남성들이요, 여자 말을 잘 듣고, 여자들이요, 제발 지혜로워져서 좋은 걸 줄 알아라. 선악과 주지 말고 생명을 줘라. 생명을 줘라.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는 게 아니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라고. 결국에 그 생명나무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세미나의 순서는 소개 강의로 전반적인 걸 풀어주고, 이제 다음 주는 하느님, 그 다음 주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다음 주는 성령, 삼위일체에 대한 교육을 다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에서는 그러면 하느님이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을 어떻게 잘 받아야 되는지가 네 번째 강의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안수가 있어요. 안수를 받아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일치와 성장, 변화에 대한 강의로 쭉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으셔야 돼요. 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자, 여기 나는 유아 세례, 손 들어보세요. 나는 성인 세례. 성인 세례가 많군요. 근데 별 다를 게 없어요. 유아 세례는 내가 아기 때 교리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첫 영성체. 그때 교리 기억나는 거 있어요? 없죠. 자, 성인 세례. 성인 세례 여러분들은
그럼 한 10년 이내에 다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교리 기억나는 거 있어요? 아마 교리 겨우 받고 몇 번 빠지고 수녀님한테 사정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출석률 맞춰가지고 세례 되신 분도 많거니와 그때 열심히 이거를 파가지고 성경도 많이 읽고 한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신자 재교육은 계속 반복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면서도 새로운 거 많죠? 10계명 얘기해볼까? 10계명? 제가 대죄, 소죄가 있다고 했잖아요. 대죄는 10계명에 어긋난 걸 대죄라고 하고 대죄에 제외된 걸 소죄라고 하는 거예요. 소죄는 매 미사 때마다 사해져요. 주례 시모님이 사제경을 외워주시거든요. 그 말씀의 전례 들어가기 전에. 그 소죄들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죄로 고해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대죄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죄를 알려면 10계명을 쭉 외워야 돼요, 여러분. 이 모세가 40일 동안 단식하면서 10계명을 받아왔는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모세 당신이 떠나가지고 두렵고 천둥 번개 치고 산에서 구름이 가득 껴가지고 우린 두려워가지고 다 금 가진 거 내놔 해가지고 금을 다 모아보니까 그리고 불에 넣어보니까 금송아지가 나와가지고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탈출시킨 하느님이시다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오다 보니까 미치겠는 거야. 어떻게 저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 그래서 10계명을 깨트리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40일 단식하면서 받아온 게 10계명판이란 말이에요. 이 10계명에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너희 자손들에게 거듭거듭 들려주어라. 자리에 들었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항상 말해주어라. 이게 지금 유다인들이 지금까지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인들은 하느님 믿어요. 근데 아직 예수님이 메시아라 믿지 않는 것 뿐이지. 구약은 다 알고 있어요. 거기 이슬람교도 구약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10계명에 대해서 나는 솔직히 10계명을 다 외우고 있는가를 이번 세미나 때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번 세미나 7주간이니까 외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하늘나라 갔어. 야, 세상을 다, 이 힘든 세상 다 마무리하고 딱 갔어. 하느님이 딱, 당신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모세를 통해서 보낸 계명을 잘 지켰느냐? 네, 제가 잘 지켰습니다. 계명이 뭐냐? 말해봐라. 제가 핸드폰을 두고 와가지고 그게 아니고 하느님이 놀랍도록 창조하신 우리 두뇌를 가지고 이 10개 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그 스토리를 다 달달 외웁니다. 그 가족 구성원 다 얘기를 다 알아요. 거기 뭐 옛날에 아침 드라마 막 나왔던 자극적인 그런 거 보면 금방금방 들어요. 설마 제가 엄마야? 스토리를 다 파악해요. 근데 우리가 영세 받았을 때부터 다 계속 수만 번 들었던 것들, 그럼 10계명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고해성사 볼 때도 이 10계명에 비추어서 고해성사 하게 됩니다. 이 10계명 외우는 방법은 3개, 7개로 나누시면 돼요. 앞에 3개는 하느님께 대한 사랑의 계명. 아래 이제 6개죠. 7개죠. 7개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에요. 이웃.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요약하신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10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첫 번째, 아까 제가 얘기한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두 번째,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세 번째,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여기까지는 자신이 다 있어. 자신 있어. 자, 4번째부터 가볼게요. 시작! 잘했어요.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 다음부터는 이제 범죄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형벌적으로, 심각하거나 낮은 걸로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5번째가
사람을 죽이지 마라. 살인이죠. 그 형법에서도 되게 중한 죄고 10계명에서도 가장 으뜸되는 그 부모에게 효도하라 다음에 가장 으뜸되는 죄인 거예요. 사람을 죽이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6번째, 간음하지 마라. 7번째, 도둑질하지 마라. 그 다음에 여기 훌륭하시네요. 봉사자들 얘기하는 건가? 거짓 증언하지 마라. 그 다음에 9번째, 10번째는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간음하지 마라 하고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는 비슷한 거예요. 중요하니까 반복된 거예요. 도둑질하지 마라와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마라도 비슷한 거예요. 반복됩니다. 이게 10계명이에요. 쉽지 않아요? 너무 쉽죠?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지 내가 이제 성사, 판공성사 보기 전이야. 그러면 내가 성사를 해보니까 내가 자녀들에게 좀 말을 막 해서 애들 길을 꺾어버렸나 보다. 애들도 잘한 건 없지만 또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내가 굳이 그 말을 했었어야 됐나? 내가 말함으로 인해서 이 아이들이 기가 꺾였다. 기가 꺾였다를 신부님 저는 이거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입으로도 살인한다는 게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의기를 꺾어버렸어요. 내 남편 길을 꺾어버렸어요. 나가 죽으라고 했어요. 그거를 내가 성찰할 수 있게 되는 게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10계명은 있는 그대로 다 하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또 포함되지만 깊이 성찰하면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간음하지 마라. 주님, 제가 정말 지나가다가 음란한 생각을 했습니다. 내 딸뻘 애들을 보고 음란한 생각을 했습니다. TV에 나오는 걸 보고 음란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이런 고해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세미나를 하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확 변화시켜 주셔가지고 아주 작은 거라도 10계명에 비추어서 뭔가 내가 새로 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먼저 10계명을 저는 외우시기를 강하게 얘기해 드립니다. 왜냐?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의 길로 가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다 가지 못하고 선택받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들어가게 될 거예요. 왜냐? 거기는 좁은 길이기 때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구원받지 못할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신부님, 하느님은 자비로우신데 우리 다 세례 받았으니까 다 하느님의 그 낙인 받은 거 아닙니까? 다 구원될 수 있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도 처음에는 기적 베푸시고 다 이거 하시고 안진뱅이 일으키시고 다 하셨다가 나중에는 점점 순환의 길로 가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이는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난 이제 사람의 아들은 순환을 받고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다. 그러면서 수 많았던 주님 제자들이 착착착착 떨어져 나갑니다. 결국에는 12제자. 이 12제자 안에서도 한 명 남아요. 누구예요? 십자가 아래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는 엄청난 군중이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와, 예수님 먹이기도 하고 기적도 베푸시고 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 점점점 떨어져 나가고 결국에 한 명 남습니다. 이 말이 뭐냐? 신자들, 한국 가톨릭 신자 11%라고 갤럽 조사에서 얘기했어요. 11%. 그래요. 성장하고 있죠. 근데 그건 세례율이에요. 세례율. 여기 구성성당의 교적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7천? 6, 7천? 7,800? 맞네요. 제가 계산해 볼까요? 교적 신자가 7,800이면 실신자 2,500입니다. 미사 나오는 사람.
주일미사 나오는 사람 2,000명쯤일 거예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나중에. 왜냐면 이게 모든 본당과도 똑같기 때문에. 비율이에요. 비율이에요. 나중에 보세요. 거기 주보에 나온 전체 교적수 그리고 미사 참례수 잘 보세요. 주일미사 토요일 일요일 해가지고 미사가 몇 대인지 모르겠어요. 막 한 6대 있다고 치면 거기에 많이 잡아서 200명씩 쳐도 몇 명이에요? 1200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미사가 더 늘어나도 8대 있다고 해도 2000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국 갤럽에서 얘기한 천주교 신자 비율 10%, 11%? 아니요. 그렇게 안 돼요. 거기서 더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허수예요, 허수. 왜 허수가 많아졌냐? 신천지로 가고, 한때 천주교 신자 신천지 많이 갔어요. 왜? 성경을 가르쳐 줬거든요. 성경 공부하려고. 갔어요. 성당에서는 뭐예요? 그래서 봉사하라 그러지, 일어나라고 하지, 앉아라 그러지, 뭐 이렇게, 뭐, 재미도 없고 좀 이렇게 지루하기도 하고, 전례 틀리면 혼나고, 막, 계속 혼나는 게 많고, 좀 이렇게, 억압돼 있는 것 같고, 전례적이고, 약간, 사람들이, 겉모습이랑 속마음 틀린 것 같아. 미사포 딱 쓰면 다 거룩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표독스러운 그 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 뿐이야. 그래서 떨어져 나갔어요. 거기 신천지로 가서 공부하니까, 성경이 이렇게 재밌구나. 나중에 신천지에서 제발 돌아가라고 한 거 알아요? 제발 돌아가세요. 천주교에서 신자들이 1,000원밖에 안 냈대요, 헌금을. 다시 제발 돌아가. 운영이 안 돼. 잘 됐지? 그 사람들은 성경 그래도 공부하고 왔어. 저는 천주교가 이 성경 읽고 성경 쓰고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는 횟수가 개신교 다른 교회보다 현저하게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성령 체험하면 성경이 재밌어요. 그래서 강의도 찾아 듣고 성경 읽어보고 묵상도 하고 이 활활 불타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성당 다닌다고 하면서 시민이 저는 30년 동안 모태신앙입니다. 40년, 모태신앙이에요. 10계명이 뭔가요? 4대 교리가 뭔가요? 뭐 찾아봐. 몰라. 모르는데 뭐예요? 그냥 성체 계속 거기에 만족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체 변화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 여러분, 사람은 깨달아야 됩니다. 깨쳐야 돼요. 그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할 수 있죠? 앞으로 변화될 여러분들에서 박수 한번 치세요. 치려면 확실하게 치세요, 확실하게. 여러분, 박수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박수 칠 때, 여러분, 이게 아니고, 손바닥이 아프게 쳐야 돼요. 쳐볼까요? 이게 건강에 좋아요. 건강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할 거 뜨뜻미지근하게 하지 말고 할 거면 할 거고 안 할 거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지금 성전 안에 들어왔을 때 이미 어떤 사람은 뜨거웠고 어떤 사람은 뜨뜻미지근했을 거예요. 근데 이 안에 들어온 것 자체는 차갑지는 않은 거예요. 차갑지 않아요? 그러면 뜨거운 거하고 뜨뜻미지근한 거 2개밖에 없어요. 뭘 선택하시겠어요? 뜨거워져야 돼요. 아멘? 진짜예요. 이게 여러분 살린다니까요. 살립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도회 안에서 이제 세미나 때도 안수가 있을 텐데 나중에 기도회가 생길 거예요. 기도회가 있을 수도 있고 이미. 그러면 기도회 안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안수도 받습니다. 여러분, 안수 중요한 거예요. 안수 받는다는 거. 마르코복음 16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이 따를 터인데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대고, 이거는 뭐예요? 구마, 해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이상한 언어로 말도 하고, 이건 심령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3주차 강의 때 심령 기도에 대해서 들으실 거예요. 이것도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바오로 사도가 심령 기도 많은 이들이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언을 무시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언도 존재합니다.
나를 믿는 이들에게 이러한 표징이 따를 터는데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이상한 언어로 말도 하고 뱀을 쥐거나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을 것이며. 이건 뭐예요? 안전에 대한 약속이에요. 안전. 이거 뭐예요? 우리가 뱀을 손으로 잡거나 독을 마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는 없겠죠? 근데 더 넓게 생각하면 있습니다. 미세먼지부터 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부터 해서 식재료들, 생선들, 바다에서 오는 생선들, 아니면은 오염된 비를 맞고 자라는 그 농작물들, 여러분, 완전히 깨끗한 거 없습니다. 이건 뭐예요? 기적이에요. 뭔가 우리가 모르는 독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믿는 이들은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전 그래서 식사 전기도 잘 하라고 전 얘기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 잘 안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제가 그때 밥 먹으러 외식하러 이제 같이 갔었는데 천주교 신자들은 간단해요, 여러분. 간단하니까 제발 하라고요. 주님 은혜로 내려오심 십과 얼마나 빨라요? 근데 옆에 테이블에 개신교가 한 테이블이 왔어. 샬롬, 이시 보호해 주시옵고 밥 공기가 다 식을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린 짧잖아. 우린 짧은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여러분, 그때 한참 거기 방사능 그 얘기 있을 때 저는 한 나라를, 사람을, 정당을 심판하고 비판할 그때에 식사 전기도 잘 하시고 드셔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다가 오염되면 해산물만 오염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소금, 김, 증발해가지고 비를 내리면 곡물들을 자라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오염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밥 지을 때도 십자가 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남성들, 아내들에게 잘해야 돼요. 음식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십자가도 그어주고, 우리 가족이 먹을 음식들 주님 축복해 주세요. 우리 내 사랑하는 내 남편이 먹을 귀한 식단입니다. 그냥 속은 터지지만 주님 잘 먹고 건강해서 사회생활 열심히 하고. 남성분들 얼마나 힘들어요. 직장에서 그렇게 고개 조아리고 또 치고 올라오고 승진 못하면 나고자인 것 같고 이렇게 열심히 살고 애들 다 뒷바라지 했는데 아이들은 나중에 크면 아버지를 제일 먼저 무시한다고 하잖아요. 같이 다니는 것 되게 어려워하고 결국에 어머니들이 승자 같아요. 어머니들이 진짜 복이 타고났어요. 제가 봤을 때 어머니들 남편들 그만 괴롭히세요. 잘 좀 해주세요. 세미나를 통해서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부모들이 자녀들을 억압하지 않는 것, 그것도 세미나의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변화되는 거예요. 전 인격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우울증이 있어. 우울증은 내가 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울증도 많이 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잘 때 이를 갈아요. 왜? 표현을 못하고 살아서. 여러분 여기 볼 밑에 귀 밑에 여기 눌러보세요. 치아까지 아프지 않아요? 여기가 근육이 있는데 이게 많이 뭉치면 경추까지 이어진대요. 이게 이 근육이, 얼굴 근육이 다 문제의 발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를 으드득 이렇게 약간 젊었을 때 내가 억울함을 당했을 때 두고 보자. 이렇게 이 뭐야? 뱀소리거든요. 이게
사실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진짜 뱀소리예요. 진짜 악마입니다. 악마. 악마가 사람의 감정을 통해서 표출되거든요. 또 이걸 들으면 얼룩이 묻는 거예요. 그럼 내가 욕을 먹은 사람은 이 사람도 화가 올라와서 이게 계속 끊임없이 되거든요. 이게 원수지간을 만들어요. 가족도 원수지간을 만들고 형제도 원수지간을 만듭니다. 이 세미나의 중요한 점은 뭐냐? 성령과 악령 두 가지밖에 없다예요. 나중에 3강의 때 배울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자, 거룩한 영이 성령이에요. 하느님의 영. 그러면 이 나머지는 다 거룩하지 않은 영이에요. 안타깝게도 중간지대가 없어요. 한 번은 거룩했다가 한 번은 그게 없어요. 명확히 칼로 떨어집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칼이에요.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니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로워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영과 혼을 갈라 사람의 마음속 숨은 생각을 드러나게 하는 게 하느님의 말씀이거든요. 정확히 떨어집니다. 이게 하느님의 식별이거든요. 거룩한 거,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그럼 거룩하지 않은 영들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 그걸 알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남편이 너무 미웠고 내 자녀가 속상하게 했고 싫었고 내 친가들, 친척들이 괴롭혔고 누굴 되게 원망했고 내 돌아가신 어머니, 돌아가신 아버지랑 아직도 화해가 안 됐고 이미 돌아가셨는데 이게 끙끙 있는 거예요. 원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표출이 안 됐으니까 살아있는 내 자녀들에게 표출될 때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이 영적인 투쟁에 있는데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모상입니다. 아멘. 진짜예요.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니 보시니 참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바다를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물고기 만드시고 새를 만드시고 할 때는 보시니 좋았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사람을 만드시고는 보시니 참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자, 옆에 사람 보세요. 보시니 참 좋았대요. 얘기해보세요. 보시니 참 좋았대요. 사람을 만드시니 보시니 참 좋았대요. 여러분, 거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도, 어디 있는 사람도, 독재자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참 좋게 창조된 게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악마가 그렇게 홀리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악마입니다. 악령이에요. 거룩하지 않은 영이에요. 이건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싸우기 어렵죠. 그러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을 알아야 내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악은 절로 치워버리고 눈에 보이는 남편, 아내, 가족들, 이웃 사람들, 단장님들, 레주, 꾸리아, 프레시디움, 신부님, 눈에 보이는 TV에 나오는 사람들부터 해서 모두 다 공격 대상. 이게 악마가 원하는 거라니까요. 신앙이 있고 하느님의 성령을 체험하는 이들은 더 높은 곳을 보셔야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좋게 창조되었는데 왜 사람이 이렇게 됐을까? 악마구나 라고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악마의 유혹에 걸려 넘어졌구나. 이게 여러분들 전혀 다른 시각입니다. 성령으로 쇄신된 이들은 더 이상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됩니다. 악에 넘어져 있구나. 기도해드려야겠다. 기도해야겠다. 사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해서도 여러분 한국 사람만 소중해요? 아니면 외국인도 소중할까요? 외국인 소중하죠? 그 외국인 중에 미국 사람이 소중할까요? 방글라데시 사람이 소중할까요? 자, 여기에 대한 시야도 세미나를 통해서 바뀝니다.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모상이구나.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는구나.
사람을 미워하는 내 판단은 결국 내가 선악과 열매를 다시 먹는 형국이에요. 선악과 열매가 뭐냐면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눈이 열려져서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는 옳아, 이거는 글러, 틀렸어. 우리는 판단을 잘할 때도 있죠, 사실. 컨디션이 좋을 때. 컨디션이 좋을 때는 잘 판단합니다.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자녀들 훈육할 때도 딱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좋은 걸로 해야 돼. 근데 사람은 항상 컨디션이 좋지가 않아요. 죄송하게도. 첫 번째, 호르몬 때문에 항상 컨디션이 좋지 않습니다. 여성들은 주기가 있어요. 주기가 있어요. 아시죠?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책으로 읽었어요. 자, 여성들은 주기가 있어요. 되게 컨디션 좋을 때가 있어요. 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죠? 근데 이게 대부분 일정하대요. 이걸 뭐라고 해요? 우성이에요, 우성. 일정하니까 내가 예측할 수 있대요. 남편한테 나 지금 별로 기분 안 좋으니까 말도 걸지 마. 진짜 예측할 수 있대요. 딸이 어머니에게 대화할 때도 예측 가능한 거예요. 뭐예요? 내가 지금 판단력이 흐리니까 초콜릿이나 더 사와. 뭐예요? 그때는 자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성이에요. 근데 남자들이 뭐가 문제냐면 남자들이 주기가 있을까 없을까요? 주기가 있어요. 주기가 있습니다. 주기가 있는데 규칙적이지가 않아요. 규칙적이지가 않아요. 어쩔 때는 되게 좋은 컨디션에서 좋은 판단들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나락으로 이 조울이라고 조울, 이게 뚝 떨어져요. 이게 있어요. 이게 있습니다. 남자들이요. 있죠? 이게 떨어질 때는 어떤 판단을 하냐면 이성적인 판단을 잘 못해요. 만취가 되기도 하고 진짜예요. 뭔지 모르게 그냥 다 죽어버리고 싶기도 하고 자살 충동. 여러분 여성들이 왜 우성이냐면 여성들은 그 우울증이 있어도 자살까지 가는데 많이 방어막들이 있어요. 내가 이제 케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생명을 존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내 남편, 내 아이들, 아니야. 근데 남자들은 이게 툭 떨어지잖아요. 결단할 수 있는 존재가 남자들이거든요. 저는 그 한국의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엄청 높습니다, 여러분. 남자들 응원해줘야 돼요. 길을 살려줘야 됩니다. 그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성당에 여성 비율이 한 70% 됩니다. 이 여성들이 깨쳐가지고 그래 남자들, 내 남자, 내 남편, 내 아들 더 사랑으로 용기를 북돋아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혹시나 세미나를 통해 생긴다면 기적이에요, 여러분. 기적입니다, 진짜. 그리고 남성들, 내가 이런 건 약한 존재인 걸 알고 그만 겉으로 나 힘세고 내가 누군데 그게 아니고 내가 그 안에서 내가 약한 부분에 있거나 알고 성당에 와서 꾸준히 영성체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공로, 그 희생을 보고 내가 예수님의 힘으로 변화되어야 되겠다. 사도 바오로가 얘기한 것처럼 남자가, 가장이 힘이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리드를 해줘야 되는구나. 그러면 아내들이 얼마나 신나서 신앙생활 하겠어요. 남자가 먼저 우리 묵주기도 합시다. 그러면 아내들이 어머 우리 남편 변했어요 신부님 너무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남자들이 많이 생겨야 됩니다. 그게 이 세미나가 그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왔어요. 살아나야 돼요. 뭘로? 성령, 거룩한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모든 영들은 거룩하지 않은 영들이에요. 잘라내고 마음 먹고 내가 이번에 진짜 내가 시간을 양보해서 성령 세미나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끝까지 나고자 없이 오셔가지고 하느님의 내한 말씀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성체로 오시는 생명 그 자체이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먹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생명이 결국 생명나무의 열매인 그 창세기 때부터 예표되어 있던 그 생명이구나. 요한복수록 마지막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자기들의 하얀 겉옷을 깨끗이 빨아입는 이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다시 낙원으로 돌아올 권한을 얻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마지막이에요.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성체, 성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생명을 먹을 때 우리는 생명을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줄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명을 인식하지 못했을 때, 영성체를 바로 인식하지 못했을 때는 계속 죽음을 전해줄 거예요. 선과 악을 내 나름대로 판단해서 심판하는 자세. 심판은 하느님께 유보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은 항상 옳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심판에는 한계성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구성 성당 성령 세미나에 오신 모든 분들, 교과서 예습도 하시고 복습도 하시고 내가 변화될 마음이 있는가 계속 하시면서 제가 기본적으로 얘기했던 천지창조 10계명 외우시고 성모님 4대 교리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것을 머리를 써서 외우도록 해보자. 이게 소개 세미나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세미나 잘 받으시고 하느님의 크신 성령, 그 놀라운 은사들, 선물들 주렁주렁 맺는 구성성당 모든 신자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